아까는 녹화 안 했어요. 그래. 이제, 아까 어떠셨어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아까 코 고신 분 누구세요? 많이 피곤하셨군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주무실 수가 있어요? 네, 대단하신데. 그래서 저 진짜 숙면이력, 그 경기인데. 자, 제가 나름대로는 요령껏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이제 공부에 의문이나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 어쩌면 제 그 이야기가 오히려 더 이 공부에, 여러분 공부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결국 이야기니까. 근데 이 공부라고 하는 건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없다는 말은 이해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해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예. 항상 이겁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다고. 그러니까 이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거든요. 진짜 이거. 예? 아니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 말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봐요.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분별을 일으키려면 분별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바탕 근거가 뭐냐면 이 자리잖아요. 지금 여기. 예? 여기서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 뭘 느끼려고 한다거나 뭘 체험한다 한다거나 뭘 생각하려면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분별로 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걸 분별하니까 그러니까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들.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고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려면 여기서 해야 되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이렇게 이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 거잖아요. 하는 여기라고. 근데 이걸 이해하려고 한다고. 지금 이게 뭐 이거 뭐 들어올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아유,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 예? 뭘 이게 할 게 있냐 이거예요. 이게 봐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어려운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어려운 설명. 뎁다 어려운 설명. 우리에게는 인간 의식에게는 두 가지 알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승기 신론에 보면 일심이문이 있는데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 있다. 뭐냐면 변함없는 마음의 요소와 마음의 모습, 변함없는 측면과 변화가 있는 측면이 있다. 그것을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변함이 없는 요소를 현대식으로 말하면 존재 그 자체예요. 존재라고 하는 것. 존재자들 말고 존재성, 존재의 성품. 그 다음에 그 변화의 측면은 뭐냐면 행위. 행위하는 거. 그러니까 변함없는 측면은 존재고 이 존재의 성품에서 행위가 일어나는데 말은 일심을 이문으로 나눠서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으로 나뉜다 하지만 그건 다 설명이에요. 어떻게 마음이 두 조각으로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건 이해라고.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아무리 정교하게 이해하고 그래 이렇게 해봤자 그거는 그냥 교리예요. 교리. 생각.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존재다 행위다 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봐요. 지금 이러면 이게 존재 그 자체고 존재하고 행위의 경계선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체험이 필요해요? 이게? 여기를 벗어난 게 있냐고요.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있냐고. 모든 건 마음이 만든다. 일체유심조란 말이 지금 이 당연한 경험을 말하는 거잖아요. 봐요. 지금 자기라고 하는 대상. 자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네? 대답해 봐요. 뭘 몰라. 아유. 일로 가까이 와요. 맞을 각오는 하고 오셨죠? 네? 봐요. 지금 보살님 보세요. 보살님 어디 계세요? 여기요. 그죠? 저는 어디 있어요? 여기요. 네, 같은 자리 있죠. 보살님 과거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딴 데 있을 수 있나요? 과거를 경험하려면 아까 저기서 우리 대화 나눴던 기억나죠? 그거 과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보살님하고 저하고 있는 여기 있잖아요. 예? 근데 봐요. 여기는 뭐예요? 봐요. 지금 생각하죠. 봐요. 여기서 이 존재의 성품 안에서 행위가 일어나는 거. being 안에서 doing이 일어난다고.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해도 지금 잘 보죠? 잘 듣죠? 이것을 초월할 만한 무슨 다른 게 있을까요? 한번, 아니, 너무 쉽게 긍정하지 마시고, 진짜 철두철미하게 탐구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다라고 하는 이게 그냥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진실로 진짜로 한번 체험해 봐야 돼. 생각을 통하지 않은 그냥 순수한 체험 그 자체. 자, 지금 이걸 제가 도와드린다면 보살님하고 저하고 중간 요점 있죠. 여기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뭐죠? 이거는 어떤 느낌도 없죠. 어떤 대상이 아니죠. 근데 이걸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건 개념이잖아. 지금 분명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경험 어때요? 이 경험. 이게 존재의 경험이에요. 여기에 무슨 행불행이 있어요? 네? 여기에 뭐 내 과거의 기억이나 그런 거 없잖아요. 요 속에 나라는 대상이 포근하게 늘 이 속에 있었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아무 느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나눴던 과거의 기억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요 속에 있잖아요. 아까 저녁 때 그거 코다리 맛있게 드셨어요? 여기 떠올라요? 네, 여기서 떠오르잖아요. 그 맛도 느껴지죠? 네, 여기서 경험되잖아요. 나도 여기서 경험되고 세계도 여기서 경험되고. 근데 유일하게 경험되지 않는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건 경험 안 돼요. 경험 안 된다는 것으로 경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콕콕콕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르쳐 주는 거라고. 왜요? 모르겠어요. 알려고 하니까 모르죠. 응? 봐요. 지금 봐요. 이게 알고 모르고예요? 알고 모르고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이걸. 이것만 봐요. 이것만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느껴지는, 예를 들면 신체 감각은 차이가 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자신이 느끼는 걸 기록해봐라 하면 보살님이 적은 거랑 제가 적은 건 다를 거예요. 예. 근데 이 경험은 어떨까요? 조금 제가 아프게 할 거예요. 자, 이러면 아프죠? 예? 근데 이건 어때요? 예. 아픔은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근데 언제나 늘 이와 같은 이 속에서 이거를 지금 큰 착각이 뭐냐면 자기가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알려지고 있지 않아요? 알고 있지 않아요? 답답한 줄 알지 않아요? 아픈 줄도 알지 않아요? 내가 있는 줄도 알지 않아요? 그게 이게 아는 거겠어요? 이건 알려지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알려지지 않아요? 예? 근데 이걸 그냥 아무 노력하지 않고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봐요. 그 알고 있는 게 알려지겠어요? 알고 있는 게 알려지면 이런 거지? 알려지는 거지? 근데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생각한다는 건 대상을 잡는 거야. 대상을 잡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소리는 경험되죠? 근데 분명히 소리를 경험했죠? 뭐가 경험한 거예요? 뭐가 소리를 경험했어?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데?
경험하고 있는데 이 경험하는 게 이거다. 이렇게 느껴지겠어요? 근데 봐요. 경험하는 게 지금 안 느껴지는 거예요. 소리는 경험돼. 근데 소리를 경험하고 있다는 이것으로 자기도 경험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평생 몰라요. 네. 안 돼. 아니,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알려고 하지 말아봐요. 보살님이 안다는 게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안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끼고 또 들리고 그런 거였죠. 아니, 그러니까 뭘 봐야지 확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지금까지는 좀 그런 편이었는데 네. 자꾸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봐요. 느끼려는 건 내버려 두고 뭘로 느낄 건데? 무엇이 느낄 건데? 느껴지는 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느껴지는 건. 왜냐하면 느껴지는 건 봐요. 느껴지려면 이렇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이 말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느껴진다고. 느껴진다는 건 시작이 있다고.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건 뭐예요? 이게 있으니까 이러잖아요. 이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건 시간이 없잖아. 여기서 아무리 보살님 용서받자 이 속의 일이라고. 이 속의 일. 거기에 속지 말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이거. 애초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던 이걸 말했던 거예요. 이럴 기회가 두 번 다시 없을 수 있어요. 보살님 생애나 제 생애에서. 뭐든지 한번 질문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이거라고 하는데 네. 잘 모르겠는 거죠. 그냥 진짜 이거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아니, 모르겠다는 말이 뭐예요? 정확하게 전달해 보세요. 모르겠다는 게 어떤 건지, 어떤 경험인지 저한테 좀 뭘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그게 제 생각인 것 같네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체험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요즘.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생각하는 체험이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니까요. 들었던 거, 뭐 갑자기 뭐가 환해졌다, 네. 뭐가 멈춘 것 같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벽 같았다, 뭐, 네. 아니면 밝아졌다, 네. 그런 느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느낌들은 그런 적이 없다가 그런 게 일어난 거잖아요. 경계라고 들었는데도 예. 자꾸 체험 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 모든 걸 잠시만 내려놓고 진짜 나한테 실제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진짜 체험해 보란 말이에요. 보살님은 그냥 지금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지금까지 경험 다 변했죠. 네. 예? 여기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 변했죠. 근데 안 변한 게 뭐예요? 그럼 이거 아니에요? 예? 생각 속으로 기어 들어가지 말고 잘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라고 하는 건 대상을 가리킨 게 아닌데 지금 봐요. 소리 들리죠? 네. 이걸 내가 어떻게 들었죠? 내가 어떻게 들었지? 그건 생각이잖아요. 진짜 자기 경험을 실제로 경험해봐요. 이거 어떻게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고. 어떻게 들었냐고. 어떻게 들었어요? 그냥 들렸잖아요. 이렇게. 이게 직접적인 경험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들리는 소리는 인연 따라 나타나니까 뺍시다. 자, 듣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럼? 봐요. 지금 생각하죠? 어디서 생각해요? 이건 뭐예요, 그럼? 이건 뭐냐고. 생각하지 말고 절 보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고.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 이거 뭐냐고. 이거 뭐냐고. 이거 뭐냐고요. 뭐냐고 쫓지 말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그냥 경험하란 말이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그냥 경험하라고. 그냥. 봐요. 아무 느낌 없죠. 아무 특별한 느낌 없죠. 빨리 말해, 빨리. 생각하지 말고. 아무 느낌 없죠? 바로 그걸 말한 거라고. 그것만 변함없잖아요. 이것만 변함없잖아. 이 속에서 느낌이 나타나죠? 예? 느낌 있죠? 근데 봐요. 이 느낌 있는 건 아주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지. 근데 느낌 없는 부분은 더 많죠? 이것만 변함없잖아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걸 찾고 있다고. 이 속에서 체험 같은 걸 찾고 있다고. 이 체험은 무시하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체험은 경험,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다는 거랑. 근데 늘 하고 있는 체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모르는 줄 안다고 하는 거고. 생각 굴리지 말고 지금 아무 느낌이 없다는 분명한 느낌 있잖아요. 분별하지 말고 그냥 이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체험의 본질이라고. 봐요. 체험이 일어나려면 여기서 일어납니다. 실제로 해볼까요? 자, 아까 저녁 때 먹었던 코다리 떠올려봐요. 양념 맛. 그냥 끄덕끄덕 하지 말고 그냥 와요. 그냥 오라고. 생각으로 저항하지 말고 따라오란 말이에요. 바로. 예? 바로 봐요. 코다리 무침 경험되죠? 예? 봐요. 절 봐요. 절. 울지 말고. 그 경험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아까까지 없었던 경험이. 근데 봐요. 그건 내가 지금 느끼고 있죠? 예? 체험되죠? 네. 예? 모습도 맛도 향기도 체험되잖아요. 근데 봐요. 이 체험 안 되는 속에서 체험이 일어나잖아. 그리고 그 체험은 이것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사라진다고. 모든 체험이. 근데 이거는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늘 변함없이 있는 건 이거예요. 아까 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은 존재라고 하는 이런 말 붙일 필요 없는 이게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존재 속에서 행위가 아까 코다리 하면 코다리가 이게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이 존재, 변함없는 것에서 변화가, 그리고 변화는 변함없음 속으로. 이거는 그런 어디서 어떤 인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는 체험, 그따위 체험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구적이고 불변의 체험, 영원한 불변의 체험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근데 이건 놀랍게도 뭡니까? 우리의 본래 상태라고요. 노력해서 성취하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아까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체험담의 공통적 요소가 뭔 줄 압니까? 내가 뭘 하려고 했다가 포기했을 때 저절로 온 거예요. 예. 그 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온 변화란 말이에요. 그 변화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사라졌어요. 다 물어봐요. 그런 체험 아직도 하냐고. 근데 그 체험 오기 전이나 그 체험을 이것으로 했어요. 그 체험을 할 때나 그 체험이 변할 때나 그 체험이 사라졌을 때나 변함없는 게 이거라고요. 제가 이상한 체험하고 10년 동안 그 체험을 못 잊고 있다가 그 체험 놓아버리고 마지막에 한 체험이 이 체험이에요. 체험이 아닌 체험. 너무나 당연한 체험. 그래서 깔깔깔 웃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속고 있다. 봐요. 만약에 그런 체험이나 어떤 경지가 있다면 우리는 글로 가야 돼. 뭐가 되어야 돼. 그러려면 그러니까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어디로 가거나 뭐가 되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노력 정도가 아니라 요즘 애들처럼 노오력을 해야 돼. 노오력. 그냥 노력 가지고 안 돼. 근데 봐요. 지금 이 상태는 내가 이게 행위예요? 내가 하는 행위냐고. 그렇다고 이건 비행위도 아니에요. 모든 이분법이 사라진 자리야. 예. 이것만이 변함없어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이것만 변함없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아본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알려고 항상 이런 식으로 알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 소리 같은 바보 멍충이 같은 소리만 한다고. 이걸 어떻게 몰라요? 이걸 왜 몰라? 이게 어떻게 모르는 거야?
이렇게 분명한데. 그냥 이렇게 있는데. 무엇으로 찾으려니까 바보처럼 안 잡힌다고, 뭐가 안 보인다고, 안 들린다고, 냄새 안 난다고, 안 느껴진다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근데 봐요.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냄새 맡아지고, 이렇게 맛보아지고,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거. 너무 당연해서 평생 이 속에 있으면서도 이 속에 있는 줄 몰라요. 바로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이건 줄 몰라. 이런 살인 줄 알아. 봐요. 아까 바디스캔 왜 했겠어요? 이건 당신이 아니라고. 당신이 느끼고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나게 느꼈지. 느낌을. 근데 봐요. 그 몸의 느낌을 아는 그거 생각하지 마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와야 돼. 바로 이걸 그래서 말로 하자면 텅 빈 느낌이에요. 느낌의 내용물이 없다고. 근데 분명히 이게 체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 노래가 안 해도 어깨 축지 하면 어깨 축지 딱 느껴지지 않아요? 그 느끼는 놈은 뭐냐고. 느껴지는 어깨 축지 말고 뭐가 어깨 축지 느끼냐고. 봐요. 생각이 일어나죠. 여기서 일어나잖아. 봐요. 그 모든 것들은 대상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확 이게 확 한번 이게 확 해서 이렇게 마주쳐야 돼. 찾으려고 하는 놈이 확 하면서 너무 빨리 도는 바람에 지가 지를 탁 부딪혀야 되는 거. 그럼 바로 이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참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아무 할 것도 없는 이걸 말하는데 예? 더 실감나게 꼬집어 뜯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리콘 장갑 같은 생각의 막에 있는 거예요. 그거 뚫어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생각으로 자꾸 잡으려고. 근데 정말 뭔가 마음을 그냥 푹 이완해 봐요. 예? 그래도 아무 상관없는 거. 예? 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알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고. 안다는 건 뭐냐면 분리가 일어나야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봐요. 코다리는 알죠. 그 말은 뭐냐면 코다리가 대상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코다리라는 이 정신적인 이미지를 내가 맛도 기억해 회상이 되고 냄새도 회상되고 그러니까 그게 경험이잖아요. 경험. 체험이잖아요. 체험. 근데 바로 체험이 일어나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체험과 둘이 아니에요. 존재와 행위는 둘이 아니라고. 행위가 그대로 존재고 존재가 그대로 행위라. 바로 이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해해도 상관없는 게 이해해봤자 뭘 이해해요? 이거밖에 더 있어요? 언어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나. 아니 답답해할 게 아니라 진짜 단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봐요. 보살님하고 저하고 이 중간에 여기 이거 지금 느끼고 있어요? 아무 느낌 없는. 그래 이거 그 느낌을 판단하지 말라니까. 네. 그냥 이 느낌이라고. 느껴져요? 느껴지냐고. 제가 톡톡톡 두드리고 있는데 느껴지냐고. 봐요. 여기서 신경 쓰면 안 돼. 이렇다니까. 이거 아무 느낌 없는. 응, 이거. 봐요. 그런 식으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푹 놓으라니까. 봐요. 잘 봐요. 여기만 이래? 여기도 이러지 않아요? 여기는 어때요? 그래요. 여기는 어때요? 잡아요. 여기 하면 느낌 있죠? 근데 봐요. 요 느낌이 일어나는 눈 감아요. 느낌이 어디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건 공간이고 자기가 눈 떴을 때 기억으로 하는 거고 지금 이 느낌이 암흑 속에 있지 않아요?
암흑 속에. 암흑 속에. 근데 그 암흑 자체는 어때요?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느낌이 나타나서 사라졌어요. 딴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 느낌 없는 암흑 속에서 일어났다. 암흑 속에서 사라져요. 눈 떠봐요. 우리가 지금 시각적 분별에 속아서 그래요. 네? 시각적 분별에 속으니까 요건 내 몸, 여기는 마룻바닥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느낌으로 들어가 봐요. 느낌으로. 내 몸 느껴봐요. 눈 감고 느껴봐요. 내 몸을. 내 몸이 내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느낌이 그래요? 만약에 보살님한테 붓을 주고 자기 모습이 아니라 느낌의 모습을 그려보라면 어떤 그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선. 선이 그려져요? 예를 들어서 보살님 허벅지, 양쪽 허벅지를 그림 그리면 선으로 그릴 수 있어요? 허벅지의 느낌이 매끈한 선으로 경계가 구분돼요? 허벅지 옆에 공간하고 허벅지하고 구분돼요? 느껴보세요. 허벅지하고 허벅지 바로 위에 공간하고 허벅지랑 딱 달라붙는 공간하고 내 허벅지의 느낌이 구분돼요? 느끼시라니까? 어디까지가 허벅지고 어디까지가 허공이에요? 명확하게 선 그을 수 있어요? 느낌이? 제 느낌 모는 건 무릎, 몸이고 그 위는 아니라고 생각. 그러니까 생각 말고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느낌. 허벅지 느껴지죠? 네. 아무 어렵지 않죠? 그걸 선으로 느껴지냐고. 허벅지의 느낌이. 허벅지의 느낌이 매끈한 완결된 경계선으로 느껴지냐고. 허공하고 내 허벅지 사이에 경계선이 있냐 묻는 거예요, 지금. 그건 없어요. 봐요. 이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봤기 때문에 요까지를 하겠는데 눈 감고 하면 내 허벅지의 느낌이 어디까지가 허벅지의 느낌인지 모르지 않아요? 솔직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눈 뜬 상태 볼게요. 손 내밀어 봐요. 손을 보세요. 그러면 내 손이 이렇게 분명한 윤곽이 있죠? 그 다음에 손 위에 여기는 손의 느낌과 여기는 분명히 다르죠? 네. 눈 감아봐요. 자, 여기하고 손의 느낌하고 경계선 뚜렷해요? 여기. 없어요. 손의 느낌이 아까 눈 뜨고 봤던 손 모양대로 느낌의 모양이 손 모양 그대로 나오냐고. 그죠? 왜냐면 경계선이 불분명해요. 그 다음에 그 느껴지는 손 주위를 한번 봐요. 전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기가 오든 뭐든 그건 그런 것들이 이제 조건적인 거야. 근데 봐요. 지금 이러면 우리는 시각에 속아서 이걸 그냥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근데 눈 딱 감고 이렇게 하면은 내 느낌과 느낌이 없는 공간하고 경계선이 없어요. 그걸 자기가 경험해 봐야 된다고. 진짜 그런지. 저는 몸이 따뜻하니까 손 느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럼 눈 감았을 때 네. 근데 그 손의 느낌이란 게 진짜 애들 만화 그릇이 이렇게 돼 있냐고. 그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느낌이 구름처럼 있지 않아요? 네. 그걸 묻는 거야. 근데 봐요. 그 구름처럼 그게 뭐냐면 뚜렷한 경계선이 없는 걸 우린 시각적 분별로 이걸 몸이라고 생각으로 분별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실제 느낌이 아니라고. 근데 봐요. 아까 보살님하고 저 사이에 여기 요거 눈 감아봐요. 전체가 그렇지 않냐고. 그 암흑에 속지 말고 그걸 느껴보라고. 거기에 뭔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느낌이 있냐고. 거기에 무슨 느낌이 있어요? 눈 떠봐요. 이렇게 느끼고 있잖아. 이렇게. 이 느낌이 있잖아. 이게 모든 존재의 그 바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나타난다고. 여기서 이게 나타나고. 여기서 이게 나타난다고. 이건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지. 근데 이건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이건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여기는 이건 뭐예요?
봐요. 할 말 없지만 그게 우리는 그 실수를 한다고. 이렇게 분명한데 생각을 통해 이룬다고. 이렇게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 아무것도 아니게 분명해야 된다고. 어떤 느낌으로 분명하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느낌을 잡고 있는 거라. 그래서 공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최후의 깨달음이라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했던 모든 체험을 싹 버리고 나면 바로 이거. 그래서 이게 왜 제가 대승불교가 최고다 하냐면 대승불교만 그 얘기를 해요. 깨달음이란 중생의 본래 마음이라고 얘기해 준다고. 내가 수행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수행을 100만 년 해봤자 요건 변함없어요. 요게 내가 변함없는 자기라는 자기 동일성의 근원이에요. 보살님 20대 시절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겠죠. 그때 어땠어요? 지금 기억도 잘 안 나죠? 지금 저랑 동갑이시라며. 아까 갱년기 얘기했잖아요. 정말 좋아요. 갱년기가. 분명히 차이를 알죠. 그 전과 이상하다. 분명히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던 그날들이 기억날 겁니다. 저도 한 4, 5년 전부터 그랬어요. 저 되게 둔감한 사람인데도 이상하다. 발목이 너무 아파. 아침에 일어나면 뼈마디가 아파. 이상해.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눈알이 빠질 것 같고 막 그랬어요. 이상하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말로만 듣던 갱년기 늙어가는 거구나 알았어요. 근데 잘 봐요. 근데 왜 그걸 나는 그렇게 쉽게 못 받아들이고 낯설어 했을까요? 기존에 내가 느꼈던 게 아니니까. 응, 봐요. 그러면 봐요. 젊을 때는 이와 달랐겠죠. 예를 들면 더 기운차고 더 기분도 쾌활했고. 근데 봐요. 그걸 내가 뭘로 알았죠? 젊은 날의 그 기분? 기억, 생각. 아니죠. 어떻게 기억으로 알아요? 이렇게 알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알지 않았을까요? 그 아는 놈이 갱년기를 겪냐고. 그 아는 놈이 달라졌겠냐고. 그러니까 그 알의 내용만, 내 몸뚱아리의 느낌만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는 그래서 당황한 거예요. 걔는 안 변했거든. 걔는 변함이 없거든. 근데 젊을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네 라고 비교가 이게 가능한 건 얘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지금 이렇게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봐요. 보살님하고 자고 이렇게 마주하고 이게 10살 때 안 그랬어요? 그죠? 20살 때도 이랬어요. 갱년기 겪는 지금도 이 속에서 여기서 몸의 느낌,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만 들려요. 근데 이거는 요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안 통해도 당장 안 통해도 좋으니까 늘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이걸 멈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선 말도 안 돼. 이거 뭐야?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요 모르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이 자리로. 이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진짜 온몸으로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온 존재로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느끼라고 하면 이렇게 알아요. 내가 몸을 가지고 느끼는 건 줄 자꾸 알아. 그러니까 다 그런 신체 감각적인 체험을 다 얘기한다고. 그건 죽었다 깨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봐요. 그거 언제 일어나냐. 만약에 그게 2022년 4월 30일 오후 8시 17분에 느꼈다고 하면 16분 59초에는 뭘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땐 뭐가 있었냐고. 17분에 느꼈던 건 안 중요해요. 왜? 걔는 어딘가 의지해서 나왔을 테니까. 걔가 나온 그 자리가 더 근원적인 거예요. 걔는 그 느낌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중요하다고. 그 느낌은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질 거니까. 일어난 모든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 않은 것만 영원 불변할 거예요. 지금 보살님 경험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지 않은 경험. 제가 경험을 드릴게요. 이건 새롭게 일어나죠. 이건 새롭게 일어나죠. 새롭게 일어나죠. 새롭게 일어나죠. 봐요. 이 모든 다양한 경험들을 변함없이 알고 있는 이건 뭐예요? 변화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변함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아무 변함이 없으니까. 이건 그래서 누구도 체험 못해요. 이런 식으로는. 근데 누구도 체험 안 할 수 없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은 모두 깨달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생각의 동굴 속에 다시 들어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으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우린 이제까지 요까지만 이봐요. 지금 이게 내 경험 세계 전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와서 와, 산 아름답다, 꽃 아름답다, 향기롭다, 폭포가 어쩌다 했죠. 근데 봐요. 다 이 속에 있었던 거라. 우리는 이 속에 들어앉아서 바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내 안에 있던 모든 대상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쌤도 여기 있어. 그렇죠. 언제나 이렇게 있었어요. 진짜 이제 좀 알겠어요? 응? 응? 그것만 놔버리면 돼요. 안다 모른다. 널뛰게 하는 거래요 여기서. 응. 알고 모르고 어디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봐요. 여기가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게 열반이라고 하는 거라. 여긴 기쁨도 슬픔도 없어요. 그래서 늘 평화로운 거예요. 늘 평화로운 거. 언제나 머물렀던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돼요. 바깥에 오고 가는 것에 속지 말고. 아니야. 쉬세요. 근데 좀 있으면 또 생각이 또 올라와요. 요 선배들한테 물어봐요. 고생하셨네. 네. 물 한 잔만 주세요. 네. 컵이 어디 갔노?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참 불교로 치면 84,000 장광설도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 벌리자마자 어긋났다는 말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입 벌리니까 그 소리를 쫓아가. 근데 벌리기 전부터 그러니까 예전에 선사들의 그 개송 하나하나가 그 허투루한 말이 아니에요. 혁혁대도 목전에 혁자가 불꽃 혁자거든요. 불꽃 같은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은 대도가 분명하다 그랬어요. 눈앞에. 그러니까 뭐가 분명한 거 이렇게 찾아요. 모양으로 자꾸 찾으려고 그래. 금강경에 약견 재상 비상이란 말이 모든 모양이 아닌 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모양이 아니라고. 눈만 딱 감으면 모든 모양 싹 사라져요. 일체가 그냥 싹 사라진다고. 예? 근데도 봐요. 그 어둠을 꿰뚫어 보는 그건 안 사라져요. 예? 어둠을 꿰뚫어 보는 그건 어둡지 않아요. 밝고 어둠에 속하지 않아. 알고 모름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괜히 뭐 삼기도 한번 만들어 볼까 했던 게 본래 자기 부처, 본래 자기법, 본래 자기 부처, 본래 자기라는 법. 모든 제법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법이 뭐냐? 나란 존재의 법이에요. 나란 존재는 자꾸 우리는 이것과 대상과 동일시하는데 봐요. 아무 대상이 없는 이 현실 그대로가 나 아니겠어요? 나? 우리의 평생 경험이 증명하는 게 나는 이 작은 몸과 이 세계로서 전체로서 이렇게 현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 세계랑 똑같잖아요. 꿈에도 꿈꾸는 자와 꿈속의 주인공과 꿈꾸는 현실이 항상 같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행동 하나하나 바깥의 모든 거 하나하나 다 분별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 그거. 지금 보고 있는 이거 봐요. 지금 자기가 보인다는 사실을 봐요.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 예? 우리의 자기 의식적인 의식.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나라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나의 일부로서는 그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봐요. 이 세계에 대한 인식. 봐요. 자기를 알고 있는 아까 우리 바디 스캔 했을 때
자기의 몸을 스캔하는 그 의식과 바깥 세계를 스캔하는 그 의식이 두 개의 의식이 하나를 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아까 잠시 왔다 갔던 그 삼손님이 만법기를 얘기하죠. 응?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느 곳에 있는가 봐요. 어느 곳에 있는가 하면은 다 속는 거예요. 어딨지 이렇게 찾는다고. 그래서 만공스님은 그 화두가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참고해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줬어요. 그 하나는 무엇인가. 이것도 어폐가 있어요. 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지 하는 순간 끌려 들어간 거야. 하나는 무엇인가. 화두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게 답이라고. 어째서 물어야. 그래서 화두 참고할 때 어째서 붙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화두 하실 때 어째서 붙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억지로 의심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화두 타파라는 게 그 의문을 타파하는 거라면 차라리 그냥 무 하면 어째서 개에게 불성이 모든 석가세조는 모든 일체 중생 신류 불성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조주스님은 개에겐 불성이 없다 했는고 하면 그건 전부 속은 거예요. 예. 무 했을 때 거기에서 의문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거기에 대해서 일체 의문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화두 타파한 거예요. 의문이 타파된 거라. 우리가 그 의문이란 데 속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참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는 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거다 하니까 오죽 답답했겠어요. 저라고 그러면 저는 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죽을 고생한 거예요. 죽을 고생. 제가 제 공부 얘기 가끔 했잖아요. 저도 한 석 달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근데 바로 그 죽을 고생이 그 체험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놈의 체험 해봤자 뭐가 달라지는데. 여기 수많은 분이 했잖아요. 내가 그 체험했고 뭐 그랬는데도 별로 그러잖아요. 솔직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계속 달라질 거예요. 아까 말했던 우리 의식의 두 가지 측면 가운데 사람들은 그 측면밖에 아직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측면만. 그러니까 자꾸 이거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쪽으로 가서 그걸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거라. 엉뚱한 데 가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깨달을 거 없고 체험할 거 없다고. 본래 완전하다고. 한 건 이 감각되는 대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감각되는 대상은 이게 왜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감각되는 어떤 의식의 대상으로서 누가 완전할 수 있어요? 고타마 시타르타는 완전할 수 있어요? 예? 그 사람도 재받았다가 바위 굴려가지고 발 다쳤어요. 죽을 뻔했다니까.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대상은 완전할 수 없어.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법신 사상이 나온 거예요. 부처님의 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든 신화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걸 다른 대상에게 투사한 거예요. 예? 모든 신앙 체계는 투사와 역투사로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치고 있는 거라 종교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 제자 노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엔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어요. 이 자리에는 진리나 허위 그따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걸 절대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 자체다. 모든 상대성의 근본이 절대 그 자체다. 봐요. 이거는 재현 불가능하고 복제 불가능한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이게 진짜 삶이에요. 유일한 삶이라고. 여기서 망상 분별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거짓 속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이 경험돼도 결국은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재행무상이란 말이에요. 제법은 무하다 이거예요. 어떤 것도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그게 불교의 위대한 깨달음, 위대한 발견이에요. 이것을 이치로나 한낱 견해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결국 허무주의 아니면 과대망상으로 빠져요. 수많은 공부인들이 허무에 빠지거나 아니면 뭐 이게 전부야, 이게 신이야, 이게 전부 그런 식의 어떤 또 다른 견해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절대 어떤 견해에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철저한 게 대승불교예요. 지금
불교도들 가운데 비불교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법을 주장했다? 그건 부처님 비방하는 사람이야. 부처님은 연기를 주장했고, 연기를 깨달았고, 연기법이 어쩌고 저쩌고, 무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집착하라고 한 말이야.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불교의 모든 교리는 방편설에 실법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부처님께서 진실로 정하신 법이 있다 하면 그거 뭡니까? 그거 상주론자들이에요. 때려 죽일 놈들이라고. 어떤 견해도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견해도 갖게 하지 않고 저 견해도 갖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천명한 사람을 나가르주나라고 하고 그의 저수를 중론이라고 하잖아요. 중론에는 아무 주의 주장이 없어요. 다만 모든 주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만 증명해. 그리고 자기 주장은 하지 않아. 왜? 주장이 있으면 반드시 반주장이. 이게 연기법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의 허구성만 아는 거예요. 허구성. 수많은 특히 초기 불교나 이 초기 교설의 그 문제점 가운데 아공법유, 대승에서는 아공법유를 말해요. 뭐냐면은 자기는 무아라고 그래. 그러면서 자아는 무아라고 하면서 그 법의 요소들은 실제한다고 자꾸 그게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상자부가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부파불교에서 왔는데 그건 뭐냐면 법의 요소들은 실제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데 법은 실제한다. 예? 그래서 그걸 비판하려고 나온 게 대승불교예요. 나도 실제로는 실체가 없고 현상도 실체가 없다. 그게 아공법공이고 그게 중론의 주제예요. 예. 모든 우리의 희론을 타파하는 것. 전부 그건 견해다, 견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중론도 그것도 논리의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논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나온 게 유식이에요, 유식. 결국 의식의 문제고 그것마저도 초월한 게 이제 이 중국에 들어와서 이제 조사선이 된 거예요, 조사선. 조사선은 일체 교리를 쓸어버려요. 중간이고 유식이고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 봐요. 우리가 자성이니 불성이니 마음이니 의식이니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용어에 해당하는 무엇이 있질 않아요. 제가 끝없이 경계하는 게 희미한 느낌이라든지 희미한 견해라도 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자꾸 말합니다. 그게 여전히 상과 수, 상온과 수온 경계예요. 깨워서만 가능한 경계야. 그러니까 봐요. 그렇게 되면 아무 잡을 것이 없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잡을 게 없게 돼요. 그게 뭐냐? 평범한 상태를 말하는 거야. 평범한 상태. 비범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게 대승불교와 특히 선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지금 바로 이 마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 같지 않은 마음, 마음이라 할 거 없는 이 마음. 그래서 뭔가를 찾는 사람 눈에는 절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뭔가를 찾고 구하고 이해하고 체험하려는 사람에게는 늘 아니다라는 부정을 하게 스스로 그렇게 돼요. 근데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를 끝없이 경험해요. 끝없이 경험해. 끝없이 경험한다고. 거기서 눈치 빠르게 눈치를 채야 돼. 그리고 빨리 눈치챘으면 그것마저도 버려버려야 돼. 아, 이거구나. 그것도 견해야.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않음. 아무것도 얻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닫고 보면 깨달음 따위는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 따위는. 깨달음이라는 어떤 무슨 이런 고정불변한 어떤 체험의 실체나 그런 거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없다고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거다라고 자꾸 말해요. 바로 지금 이거다. 바로 지금 이거다. 이 느낌이다. 이 경험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빨리 이거구나 했으면 이거구나라고 착각 사진 찍어서 저장하면 안 돼. 그건 죽은 사진이야. 그게 사꾸라고 하는 사꾸. 활구는 아무 모양이 없어요. 아무 냄새도 없고 아무 자취가 없어. 그러니까 이 자아를 공부의 주체로 삼은 사람은 절대 만족 못해요. 왜? 얘는 어딘가 의지할 때가 필요해. 왜? 홀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대상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말라 죽어요. 죽겠어. 그게 괴로움이야. 알고 싶은데 모르기 때문에.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 고통의 극에 달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건 뭐냐? 하는 이제까지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내가 뭘 알아야지 당연히 내가 뭘 체험해야지 했는데 더 이상 거기서 어떻게도 안 되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거대한 폭이 큰 좌절이 와야 돼요. 큰 좌절이 오고 나면 결국 문제의 근원을 알게 돼. 그럼 이렇게 내가 헐떡거리고 뭔가 갈구하는 이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것도 하나의 느낌. 자아는 하나의 가장 강력한 게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 근데 이게 느낌인지 생각인지 분별이 잘 안 돼. 그래서 상수. 여기 다 속는다는 거예요, 상수. 예. 예. 그 느낌을 그 느낌의 본질을 꿰뚫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뭐냐, 이거예요, 느낌이. 우리는 느껴지니까 그걸 추상화, 관념화해서 무슨 즐거움, 뭐 괴로움 하면서 명사형 형태로 뭘 만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실제로. 실제로 그런 건 없다고. 예. 분명히 경험되는데 어제 제가 물속의 달 얘기를 계속 했을 겁니다. 그렇게 경험되는 거라고. 분명히 보여. 분명히 물속의 달도 빛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손대보라고. 그 달은 없다니까. 물만 있어, 물만. 실제로 있는 건 이것만 있어, 이것만. 이걸 선문에선 몰잠이 맛없는 거. 맛없는 맛이라고 했어요. 몰잠이라고, 몰잠이. 맛없는 맛이다, 맛없는 맛. 이 맛이 진미다 그랬어요. 예. 이게 진짜다는 거예요, 이게. 순수, 청정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백정식이라고 하는 유식의 모든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그걸 구식이라고 백정이라는데 제가 비아냥거리잖아요. 유식책 보면 다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놨어. 무슨 담아내기도 아니고 자꾸. 그런 거 없어요. 의식의 경계 없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마음 심자만 쓰는 거라. 거지 같은 마음도 마음이요. 부처 마음도 마음이라고. 똑같은 마음이라고. 그거의 모양을 보면 어떤 건 중생의 마음이요. 모양은 부처의 자비스러운 마음이요. 그건 모양이야, 모양. 근데 그 본질, 그 느낌 그 자체,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 자체는 봐요. 지금 우리는 공부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애초부터 공부하지 않았냐 이걸 자꾸 묻는 거예요. 당신이 뭘 찾기 전부터 본래 있었던 걸 돌아보라고 하는 거야. 자꾸 저 멀리 보지 말고 신기로 쫓아가지 말고 진짜 자기가 하고 거리감 없이 존재하는 게 뭐냐고. 진짜 자기의 본질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자기를 몸이라고 동일시하는데 그 몸에 그래서 바디 스캔 왜 자꾸 하냐면 그게 느낌에 불과하다는 걸 계속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수시로 변하잖아. 어떨 땐 컨디션 좋았다가 어떨 땐 나쁘다가. 근데 봐요. 컨디션 좋을 때나 나쁜 때나 그거 아는 그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냐고. 이 이름 없는 여기에 이름 붙이면 알아차림 그 자체가 컨디션이 좋거나 나쁠 때가 있냐고. 그게 변함없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정반성 얘기했잖아요. 저울의 0점.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그래서 이게 제4선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평정이라고 하는 요소. 의식의 평정. 그걸 이제 한문에서는 버릴 사자로 해요. 우페카라고 하는 거. 빨리어로 우페카라고 하는 것은 고락, 기쁨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닌 상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경험의 내용을 버렸을 때 그 텅 빈 의식의 중립 상태. 그래서 이게 기본 상태.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라고, 본성. 근데 그런 본성 같은 어떤 이런 그런 본성이라는 어떤 대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불교 선에서 뭐라고 하냐면 토끼뿔 거북털이라고 한다고. 본성 같은 말이 토끼뿔 거북털처럼 이름은 있지만 이름이 가리키려는 실체는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체는 없어. 그냥 이름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다. 그게 금강경에서 그냥 시명 어쩌고 시명 어쩌고 그런 거예요. 이름이 그럴 뿐이다. 이름이. 실제로 그런 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경험의 탐구예요. 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바디 스캔했던 그 물건으로 그런 체험도 체험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잘 봐요. 수시로 변하는 몸 느끼는 그건 변함이 없고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체험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근데 오든 안 오든 뭡니까? 이건 변함없이 있다고. 이게 뭡니까? 전면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바깥에서 들어올 어떤 경험 대상을 쫓던 의식이 그 의식 그 자체를 자각하는 거라. 이렇게 자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대하고는 너무 다르죠. 찬란하지가 않지. 예? 우리는 어디서 들은 얘기에 잔뜩 속아가지고 찬란한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의 순간, 부처님 체험기 혹시 구해보신 적 있어요? 부처님의 체험기. 부처님은 나는 이런 영적 체험을 했다. 체험기 쓰셨어요? 전 못 봤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역대 조사들의 전등록에도 그런 체험기 없어요. 왜냐면 이건 그런 의미의 체험이 아니에요. 뭐 톡밑이 쑥 빠졌다, 뭐 땀을 흘렸다, 뭐 멍했다. 예? 그 정도지. 뭐 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그 진술하신 자기 공부 경험에서도 다양한 체험들이 있었잖아요. 거긴 그 변화 말고 그 모든 경계, 그 체험의 변함없는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뭡니까? 체험하지도 못했지만, 체험할 수도 없지만, 체험 안 할 수도 없는 거라. 그걸 이거라고 한다, 이거. 근데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최후의 관문인데, 이걸 못 드러내는 건 뭐냐면, 이건 정말 없거든. 잡을 자도 잡을 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한참 주저한단 말이야. 한참 주저해. 이건가? 그러니까 계속 사량 분별, 사량 복탁한다고. 선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안 좋은 말이 사량 분별, 사량 복탁이라고. 헤아린다.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머뭇거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을까봐 두려워한다. 대어록인가 거기도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을까봐 두려워한다. 근데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는 게 대자유예요. 뭔가 붙잡는 것은 붙잡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봐요. 어떤 경계를 통해서 안심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 경계가 유지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일시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까 제가 여러분들 통해서 공부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막 빡시게 막 그런 수행 안 했어요. 예? 그렇게 막 빡시게 안 했는데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가운데 이 공통된 요소가 있었어요. 처음에 뭐 하니까 뭐 절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예? 근데 시간 지나니까 그 정도에서는 약발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마약 중독자들도 똑같다는 사실 아세요? 처음에 그냥 살짝 맛만 봐도 뿅 가요. 근데 2번째, 3번째, 10번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늘어나야 돼. 근데도 지속 시간은 짧아.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108배 했던 사람은 1000배, 1000배 했던 사람은 10,000배, 10,000배 한 사람은 10만 배로 가야 돼. 15분 앉아있던 사람은 1시간, 1시간, 8시간, 10시간, 하루 종일 장잡으로 해야 돼. 그게 절대 만족이 안 되는 역설의 법칙이에요. 예.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도 사람들이 속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조작해서 얻은 그런 희열의 감각이나 이런 거 마약 중독자들이랑 똑같은 중독의 그 법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거 말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맹정신이거든요. 맨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맨정신이 부담스러운 거라. 그러니까 어딘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딘가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해롱해롱. 예. 이 맨정신 상태가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 맨정신 상태가 되면 자아가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맨정신 상태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어딘가 우리가 정신을 살짝 팔아. 술을 마시거나 어딘가에 몰입되어 있으면 그러면 나도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회피한다고. 사람을 만나고 술을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회피하는 거라. 그동안은 안 일어나거든. 수행도 마찬가지야. 거기에 가 있으면 그동안은 안 일어나. 그러니까 그쪽으로 회피해 있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맨전신 상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걸 공부를 좀 하고 마음이 쉬어진 이후에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이유도 그거예요. 텅 빈 공간이나 물이 깨끗해지면 그제서야 이제 미세한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가 억눌려졌던 모든 게 허용돼요. 그리고 공부한 다음에 성격 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안 참고.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게 항상 극에서 극으로 극단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극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오락가락 한다고 오락가락. 그게 공부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경험이 결국은 뭐냐?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뺑뺑이를 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한참 애를 써서 뺑뺑이 돌아서 딱 돌아보면 봐요. 이게 서클, 원을 통해서 이걸 가리키는 게 왜 좋냐면 원이야말로 뭡니까?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나 똑같은 자리야. 직선은 안 그래요. 차별이 있다고. 가깝고 멀고가 있다고. 시작과 끝이 있고. 근데 원은 시작도 끝도 없고 어느 자리나 동일한 자리야. 절대 평등의 자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막 괴로워할 때나 내가 무슨 체험에서 좋아할 때나 그 체험이 사라졌다고 괴로워할 때나 똑같은 자리에 돼요. 똑같은. 다 이 자리다. 다 이 자리. 그제서야 이 모든 이 공부라고 하는 게임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공부가 사라졌다 해서 아라한이라고 한다고. 공부가 없다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제가 아니 왜 아라한을 은공이라고 하고 근데 아라는 말이 부정어거든요. 아나타, 아나트만, 무아나, 그 아니자, 무상 할 때 다 아자가 붙어요. 아라한도 뭐냐면 아도 부정하는 말이에요. 부정하는 말. 배움을 부정하는 거예요. 공부를 부정하는 거예요. 공부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자리는 공부해서 도달한 자리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분별이 이렇게 우리가 분별에 취해 있다가 분별에서 깨어나는 그런 과정으로서 그런 현상으로서 억지로 이름 붙여서 그걸 이름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깨달아 보면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였던 거예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상태였다는 것에 대한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확실하지 않은 거야. 처음에는 여전히 뭐냐면 분별하는 나를 이 공부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게 제일 껄쩍지근한 분리의 원흉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가 아직 미진하다고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불충분하고 완전하지 않다는 느낌의 근원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내가 얼마나 이 느낌에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에 집착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지금 이 불편한 감정이나 이런 것도 결코 이 자리를 떠나 있지 않고 실제로 뭐냐면 잘 보면 그 모든 우울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나 느낌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결국 뭐냐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예를 들면 여기가 아주 맑은 공간인데 여기 황사가 이렇게 뭐 꽃가루가 날린다고 칩시다. 그럼 뿌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뿌연 그 황사나 이 꽃가루를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합시다. 분명히 경험되죠. 예? 분명히 보이고 뿌옇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콜록콜록 뭐 알레르기 반응이 온다고 칩시다. 우리가 감정이 났을 때 우리 마음이 힘들고 그런 것처럼. 근데 그때도 뭐냐면 이 공간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공간 때문에 그것들이 부유하게 되고 그 공간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경험한 나도 그 공간을 떠나 있잖아요. 우린 자꾸 자기를 궁둥이 뒤로 빼고 자꾸 물러서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나도 이거 억지로 말하자면 내 눈이 여기 있어요. 내 눈이 여기 있다고. 이 비유를 알겠어요? 내 눈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눈 보이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나도 보이잖아요. 나도 똑같은 전부 대상이라면 전부 대상.
전부 모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이게 우리의 정말 현실적인 경험의 공간, 경험의 장, 우리 의식 그 자체예요. 이걸 벗어나 있다는 건 없어요. 아닌데요? 저 바깥에 나가면 저 여기 삼동 베네수련은 저 뭐 차 마시는 데도 있고 우리 주차장도 있고 조금 더 가면 뭐 베네골도 나오고 근데 봐요. 지금 이 속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 예? 이게 암자 안의 사람은 암자 바깥의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암자밖에 없다고 하는 게, 이 마음밖에 없다고 하는 게 전부 그건 추론한 거고, 예? 그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상상으로. 실제 우리 경험의 세계는 지금 딱 이 목전, 바로 지금 바로 여기고, 바로 이 느낌이라고. 이게 체험이라고. 이게 체험. 이 체험을 말한다고요. 근데 이 체험은 사람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생고생을 하고 여기에 도달하면 살았다 한다고. 근데 생고생 안 하고 곧장 데려다 주면 제가 알던 바랑 다른데요. 제가 들었던 거랑 다른데요. 제 도반은 누구는 그런. 그게 뭐냐. 1000년 동안 남의 재물 헤아려봤자 자기에겐 한 푼 이익이 없다. 진짜 자기 경험을 안 믿는구나.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을 못해 사람들이. 예. 봐요. 지금 여기 없는 건 절대 진리일 수가 없어요. 미래에 올 깨달음은 절대 진리일 수가 없어. 알겠어요? 그 미래에 있는 깨달음도 지금 내 눈앞에서 구현될 때만 그게 진짜야. 근데 봐요. 지금 나한테 이미 구현되어 있는 건 뭐냐고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구현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말없이 손가락 하나 들어 보이는 거라. 탁자를 쿵 치는 거라. 예. 바보가 아니라면. 근데 세상엔 바보가 의외로 많아요. 똑똑한 바보들도 많고. 예. 바보가 아니라면. 뭐 하기도 전부터 이걸 어렵게 예전에 돌아가신 어떤 제가 법사는 이랬어요. 영어로 할까요? 그랬어요. 영어로 하면 믿을래? 어렵게 말하면? 너무 쉽게 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바보가 아니라면 이게 존재의 근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지. 그때 뽀록이 난다고요. 내가 원했던 게 뭔지. 내가 원했던 건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자기를 돋보이게 할 찬란한 허상을 바랬던 거라. 진리는 아무 모습이 없어요. 아무 특별한 게 없어.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당연함이에요. 당연함. 예? 뭐 기상천외하고 특별함이 아니라고요. 당연함이라고요. 이미 나한테 구현된 것은 뭐냐면 봐요. 우리는 이 자아의식 내지는 자아감각의 간섭에서 이 방해 전파를 뚫고 이 본성을 그대로 직시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간섭이에요. 간섭. 예전에 우리 아날로그 TV, 안테나 TV 하면 칙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좀 보려고 하면 화면이 막 이거 막 돌리고 위에 올라서 안테나 돌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 맞춰야 된다고. 방향만 딱 맞춰 선명하게 딱 그게 개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자아 감각이 그래서 이 공부할 때 건강할 때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몸에 끄달리면 아무래도 이 방해 전파가 강해. 그러니까 화면이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도 봐요. 분명히 그 치직거리는데도 그 똑같은 TV 브라운관 그 화면 그대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나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무래도 그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에 끄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게 제일 급선무지. 그럴 때는 진짜 뭐 지금 당장 무릎팍 까졌으니까 빨간 약 발라야죠. 그 임시 방편을 어디 가서 뭐 타이어를 두들기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빨간 약. 우리 전문 용어로 아까진기. 아까진기 바르는 거고 저 밴드 하나 바르는 거죠. 근데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에게는 재생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치유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건강의 회복이란 그 재생 능력, 자기가 손상받은 부분을 자기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 생명력에 대한 그 생명력을 기르는 거예요. 예?
자꾸 그런 데 의지하고 위급할 때 자기가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정신을 차렸으면 이제 진정한 이 근본 본질에 대한 공부를 해야죠. 예? 그래서 이게 놓치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간과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보고도 지나치는 사람이 100이면 100이에요. 예? 보고도 뭐 말하는 거예요. 전부 그래요. 좋은 공부인 것 같은데 말이 너무 어렵대. 정말 쉬운 말로 해주는 건데도 말이 어렵대. 실제로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어쩌면 제 말이 여러분 공부를 방해하고 있다니까. 2시간씩 그냥 떠들 만한 게 있는 줄 안다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야. 이 말도 틀렸어요. 이게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려니까 2시간도 모자라고 부처님도 49년, 45년간 떠들었다고 하는 거지. 그래도 안 돼요. 성이 안 차. 그러니까 중국 조사들은 성이 안 차니까 두들겨 패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저 과일 자르듯이 토막토막해서 자, 이 체험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이거예요 하면서 녹여 먹고 얼려 먹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지금 같은 체험을 하거든요. 생각하니까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뭐냐면 지금 이게 신비해요. 제가 여기 와서 오늘 같은 날 불 꺼놓고 촛불 이렇게 촥촥 하려고 해서 그런 해프닝, 그런 어떤 좀 그런 것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전통적인 비유거든요. 화엄법계 연기를 화엄법계를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옛날에 어떤 황제한테 측전무인가 한테 뭐 거울로 만든 방 해가지고 거기다 촛불 하나씩 해가지고 인다라망에 그걸 했다는 식으로 예? 보면 우리는 이게 생각 분별에 들어가면 자기는 개별자잖아요. 나는 예? 혼자 있잖아, 혼자.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실제로는 자기 의식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이게 자기 의식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이걸 자기가 신체에 제한돼 있다는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자기 신체를 기준으로 안팎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모른다는 사람들은 자꾸 이 안에 제한돼 있는 사람들이야. 예? 그게 자기의 만고 분별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자기의 의식적인 분별이에요. 의식적인 분별. 실제로는 이게 안팎이 없어요. 우리 경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혹시 그러니까 위장이 안 좋으신 분은 이럴 때 필요해. 위 안 좋으신 분 계세요? 네. 지금 위 느껴져요? 위 쓰림 같은 거. 지금 안 느껴져요? 네. 자, 그러면 안 느껴진다고 칩시다. 느껴지든 나중에 느껴질 테니까. 그때 봐요. 만약에 막 갑자기 위가 쓰린 경험 해보셨죠? 자, 그 경험 떠올려 봐요. 그리고 지금 아직은 지금 위장이 잘 안 느껴지죠? 자, 그 속 쓰려졌던 게 어디서 느껴졌어요? 아니, 그건 생각이고. 지금 위장 느껴봐요. 없죠? 느낌 없죠? 만약에 그 느낌은 그 느낌 없는 데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위장을 느끼면 느낌이 없다며. 거기서 속이 쓰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 근데 바로 그 느낌 없다는 그 느낌 느껴봐요. 거기가 내 몸 속이에요? 몸 바깥이에요? 여기는 어때요? 그 느낌 달라요? 예. 그러니까 내 속에 지금 느낌 없는 거나 내 바깥에 느낌 없는 거나 이게 경계선이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여기 경계선인 거지. 느낌을 가만히 느껴보면 예를 들면 나 지금 허리가 아파. 척추, 이건 몸속일 텐데 척추 느끼는 거랑 여기에 공간에 이런 거 느끼는 거랑 똑같은 자리라고. 이게 생각이 너무 복잡한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이걸 이런다고. 생각을 하려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몸 안팎의 느낌을 느낀다는 것은 전혀 생각과 상관없는 그냥 단순한 느낌이에요. 단순한 느낌. 예. 실제로 뭐냐면 이걸 그래서 억지로 말하자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 보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 보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공간 같은 거 휘어진 장면 이렇게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예? 공간 이렇게 휘어져 있고 이거 공도 있고 바깥에 사물도 있는데 공간이 막 휘어져 있는 걸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다 이제 몸뚱아리 같은 걸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놓고 장기 안쪽 있고 이거 바깥쪽 있다고 하면 여기는 몸 아니고 여기는 몸 바깥이다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그 몸 아니다, 몸 바깥이다 하는 걸 느낌의 차원에서 느껴보라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경험의 공간, 경험의 장이라고 하는 건 통짜로 이거 하나라고요. 그렇게 안팎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에 아무 느낌이 없다. 왜냐면 속쓰림이 나타날지라도 분명히 쓰림은 어딘가, 예를 들면 좌표를 그리자면 내 뭐 신체 안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나오라고, 조금만 더. 그래서 피부까지 나와봐라고, 피부까지. 피부까지 나오면, 피부가 간질간질해. 또는 피부에 뭐 어째. 그럴 거예요. 근데 바로 피부, 바로 위 1mm 그 지점. 그 지점은? 근데 그걸 분별하면은 그건 내가 아니니까 못 느끼지 하지 말고 느낌의 차원에서. 그러면 피부를 느끼는 자리하고 피부 앞에 1mm 위에 공간 느끼는 자리, 위장의 속쓰림 느끼는 자리가 세 부분이 있냐 이거예요. 느낌의 밑바탕이. 느낌이 드러난 밑바탕이 자각이 세 동분 있냐. 몸속, 몸 피부, 몸 바깥. 그러니까 이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서 확연, 확 튀었다는 거예요. 사방이 확 튀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통연 확 튄다고 하는 거예요. 확 튄다. 그러니까 갑자기 경계선이 의식의 우리의 분별로 그어놨던 의식의 경계선이 탁 터져버린다. 그게 실제로는 깨달음의 체험 얘기할 때 옛날 사람들 물통 있죠. 물통 보면은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막대기 탁탁탁 해서 쇠퇴 두른 거. 그래서 그 테두리가 터져버린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그게 뭐냐면 의식으로 제한됐던 자기라고 했던 의식적 제한이 탁 터져버린다고. 그게 확연하다는 거, 확연하다. 그걸 이제 옆으로 말한 거고 밑으로 얘기한 건 통 밑이 빠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기에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통 밑바닥이 있으면 거기에 차곡차곡 뭐가 쌓여야 되는데 이게 통 밑이 빠졌다는 건 뭐냐면 어떤 것도 안 쌓인다는 거예요. 맨날 이 제로 상태, 뉴트럴한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5조 홍인, 6조의 스승 5조 홍인의 그 저술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본진심 제일정진. 제 블로그에 제가 표처럼 붙여놨어요. 본래 마음 지키는 것이 제일 가는 정진이다. 다른 수행 필요 없다. 근데 이게 바로 그 티베트 불교의 정수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명상. 가장 서구에서 인기 있는 명상 스승 용게이 민규르 림포체나 우리나라 용수 스님이나 이 티베트 금강성 하는 사람들도 결국 이게 최고의 명상임을 알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명상. 제가 아디아샨티의 참된 명상도 아디아샨티가 말하는 참된 명상은 뭐냐면 어떤 행위로서의 명상이 아니에요. 어떤 의도적인 조작도 하지 않고 모든 걸 그냥 존재를 허용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명상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명상이다. 존재 그 자체야말로 진정한 명상이다. 실제로 그게 묵조선의 참뜻이에요. 묵조라고 하는 건 묵묵히 비춘다는 게 뭘 의식적으로 비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묵묵히 비추고 있어요. 이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묵조선이 가나보다 훨씬 조사선의 근본에 가까워요. 가나는 의도적인 화두를 거각한다는 의도적인 행위를 넣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건 가나 묵조가 서로의 문제점 때문에 생겨요. 묵조가 생긴 이유는 공안선 때문에 그래요. 공안 가지고 막 의리로 따지니까 그건 이치야, 이치. 이치가 필요 없는 이거다. 그게 묵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 그래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의 근본 뜻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전부 객감령으로 알아들었어요. 경전에 무시무시하게 나옵니다. 예? 부처님의 말씀을 곡해가지고 잘못 오해한 사람들의 찾아가가지고 그 오해 바로 잡아준 장면이 많았어요. 부처님 살아계실 때도 그랬는데 부처님 돌아가신 데는 더 심했겠죠.
그렇게 나온 게 뭡니까? 논서예요, 논서. 경률론 가운데 논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고 그 논장이 나온 이유가 뭐냐? 교단의 분열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논장을 제일 중요시하는 건 저 남방불교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 경전 본다고 하지만 전부 논장 보고 있어요. 주석서 보고 있다고. 전부 분별에 떨어진. 그러니까 아비달마 머리만 더럽게 아픈 거예요. 부처님이 부처님이 그거 머리 써서 깨달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쉽게 선뜻 이해가 안 가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선 보면 대단히 무식해 보이고 대단히 무지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근본에 더 가까워요. 우리도 인생 살아보신 분들 알잖아요. 진짜 생명력 넘치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심각한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제대로 인생을 못 사는 사람들이 생각으로만 사는 거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삶은 그냥 진짜 100% 리얼인데 여기에 가장 우리가 흔하게 히라빈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 거기에 그러잖아요. 그 조르바는 아주 짐승 같은 사람이잖아. 아주 욕망에 아주 그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근데 거기서 펄펄 뛰는 생명력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너무 생각이 많은 그 주인공, 그 사람한테 당신 너무 생각이 많아.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차적인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그 밑바닥에 가장 근본적으로 남아있는 거. 그래서 이걸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건 뭐냐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본래 있는 거예요. 아까 두 가지 그 알을 얘기했을 때 직접적인 암과 간접적인 알이 있어요. 자, 직접적인 알미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간접적인 알면 잘 알아요. 간접적인 알미 뭐냐?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거. 이게 간접적인 알미라. 이렇게 아는 거. 이게 간접이라. 뭐 떠올려 보세요. 그게 간접이라. 직접적인 알면 그 간접적인 암 전체라고. 알고 모르고 아니고. 예를 들면, 간접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간접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필요해요. 대상에 대한 알미 간접적인 거라. 항상 대상이 있으면 떠오르면 안다고 대상이 안 떠오르면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간접적인 거라. 예를 들면 남포동 11번가. 남포동 11번가 가보셨어요? 남포동은 가봤는데 11번가는 어디지? 자, 그런 게 간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포동 11번가 여기 아시죠? 남포동 11번가. 네, 봐요.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남포동에 11번가가 있는 줄 아셨던 분이 계세요. 자, 그런 게 간접적인 알미야. 근데 봐요. 남포동 11번가를 아세요? 했을 때 잠깐 생각하고 모릅니다 했잖아요. 어떤 분은 잠깐 생각하고 그 11번가 안다고요. 근데 그건 안다 모른다로 나뉘잖아요. 근데 이게 직접적인 이 알면 이거는 그러니까 말로 설명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직접적이라서. 그러니까 모른다고 할 때도 모른다는 그게 나올 수 있는 게 이 직접적인 알미 있기 때문이에요. 안다도 똑같아요. 이 직접적인 알면 그래서 안다 모른다에 속하지 않는다. 상대적인 알면 안다 모른다 상대가 벌어져. 근데 이거는 안다 모른다가 없어요. 예를 들면 깨워서 이거 죽비 보여요? 하면 보인다. 이건 상대적인 알미예요. 근데 어젯밤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뭐 느꼈어요? 모른다. 근데 그 모른다의 근원이 뭐냐 이거야. 뭘로 알았냐 이거야. 아무것도 몰랐다며. 근데 그 모른다는 사실은 뭘로 알았냐 이거. 아무것도 안 느끼고 안 보고. 분명히 근데 나는 그거 어떻게 알지? 그게 직접적인 알미라고. 그건 다시 알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알려는 노력을 멈추고 가만히 마음을 쉬게 되면 그제서야 여기서 이제 생각이 우리를 이걸 쉽게 수긍하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이.
근데 생각을 쉬고 그냥 자신의 경험에 대한 100% 확신만 있다 보면 이거지. 다른 용 빼는 재주가 없지. 근데 이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최후의 비밀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누구도 이걸 탐험할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왜? 이건 그냥 거저 주어져 있거든. 그래서 기본이에요. 맥주 2병에 오징어가 한 마리가 아니라 기본. 그냥 저절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주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요. 모든 수행이나 모든 것이 뭐냐? 이 기본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느꼈던 평화나 행복은 뭐 때문이었냐면 그 평화를 방해했던 간절한 치구심이나 바램이 잠시 멈추거나 사라진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간절한 바램이나 그런 치달려 구하는 마음이 잠시 쉬어진 상태가 우리가 느꼈던 행복의 비결이라고. 제가 여러 번 들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우리가 행복한 건 그 원하는 물건을 얻어서가 아니라고. 실제로 뭐냐면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라고. 이건 너무나 과학적인 거예요. 만약에 그 물건의 행복의 근원이라면 그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난 계속 행복해야 돼. 근데 그 물건을 얻고 난 다음에 행복의 지속기간이 짧은 이유는 그 생각이 쉬워진, 더 이상 안 찾았던 마음은 그걸 찾는 순간 일시적으로 쉬워졌어. 아, 이제 난 이뤘어. 난 얻었어. 하고 만족할 줄 알았어. 잠시 만족하니까 만족할 줄 알았어. 근데 좀만 지나면 너무 밋밋해지는 거예요. 너무 밋밋해지는 거예요. 아까 누구였어요? 강한 거 원하는 분 누구예요? 강한 거. 강한 걸 원하는 강한 거. 왜? 이거는 전혀 이게 니 맛도 내 맛도예요. 전문용어로. 니 맛도 내 맛도. 그러니까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봐요. 이것이야말로 나의 본래 면목이랄까?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는. 이게 뭐가 잘났어? 이게 뭐가 못났어? 여기서는 아까 이게 판단 중지예요. 이게 진짜 판단 중지라.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평정 상태고 이게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이거는 돈도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언제나 발견할 수 있는 거라. 언제나 날 떠나지 않고 유일하게 늘, 그러니까 내가 저 지옥 같은 괴로움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나와 늘 함께 있었던 건 바로 지금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거라고. 근데 이 속에 아까 이거는 아무 느낌 맛도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걸 대부분 알지를 못해. 상대적인 그 알을 추구하다 보면 이 절대적인 지는 거의 간과 무시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새롭게 한번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본래 이미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한번 이거였구나 하면서 새삼스럽게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알아봄이 너무나 오랫동안 간절한 사람에게는 이게 조금 특별한 감흥을 줄 수는 있지. 근데 똑같은 거예요. 실제 이 본질은 왜냐면 천년만년 변함없는 거예요. 천년만년 변함없는 거야. 영원히 변함없는 거야. 왜? 이건 하나의 대상이나 하나의 물질이나 하나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성이라고 하는 거야. 공성.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었다도 아니고 어떠한 속성도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속성도 없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말하면 알지 못함이에요. 그래서 반야는 흡사 무지와 같다는 거예요. 진실한 의미에서 반야는 아무 알매 내용이 없는 상태라고.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모든 걸 다 안다고. 그걸 어떻게 증명해 보이냐? 이 상대적인 알을 통해서. 이렇게 안다고. 그놈의 대단한 체험을 왔을 때 그 체험할 수 있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예. 그래서 왜 2번, 3번 막 이런 이상한 경계 체험한 뒤에 그제서 이걸 알아보냐고. 마음 본래 없었구나. 이거 깨닫는 거라고.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게 본래 없었구나. 항상 우리는 뭐냐면 이런 상태면 저런 상태면 하면서 자꾸 어떤 자아가 누리는, 자아가 경험하는 어떤 경험 대상으로서 이걸 그게 뭡니까? 나도 있고 법도 있는 상태. 이게 중생의 분별 경계라.
그러니까 분열돼 있으니까. 예? 근데 그걸 그 뿌리 깊은 집착을 못 놓는 이유가 자아는 색다른 경험할 때 고향감을 느껴요.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낀다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싼 돈 내가지고 번지 점프하는 이유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요. 근데 바로 그 강렬한 느낌, 그거 봐요. 마약은 엄청난 쾌락을 제공하거든요. 근데 웃긴 건 마약은 쾌락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쾌락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남습니까? 그 쾌락만큼의 공허감, 수치심, 죄책감, 허무감, 허탈감, 괴로움, 불안이 남는 거예요. 그게 연기법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쾌락 추구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쾌락은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 근데 그 쾌락은 나타나고 사라지. 그 쾌락이 강렬한 만큼 그 반대급부도 강렬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의 길도 가지 않지만 고행의 길도 가지 않는다고. 그게 부처님께서 5비구 만나서 처음 가르친 그거예요. 예? 중도의 길을 가르쳤다고. 세상 일에 빠져서 대상에 대한 탐욕도 하지 않지만 그걸 벗어나서 이 고행의 길도 가지 않는다. 그 모든 것과 상관없는 가운데 길이라고 할 만한, 실제적으로는 여기 가운데도 없지만 이 모든 그 쾌락과 고통의 그 중립 상태, 그게 우페카란 말이에요. 이미 이러한 상태. 그래서 이것은 새로 만들어서 형성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인과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야. 이건 인과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다. 무너질 수 없는 거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나의 본성이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본래 그리 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모든 내가 했던 모든 시도가 여기서 무화가 되는 거예요. 싹 사라진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이뤄냈어. 또는 나는 실패했어. 라는 모든 성공과 패배의 모든 드라마가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근데 유일한 건 뭐냐? 그냥 이렇게 살아있다 이거예요. 이 살아있음, 이 평범한 살아있음, 이 평범한 존재예요. 예? 이 평범한 이 존재, 이거야말로 우리의 생각이 빚어내는 모든 두려움과 불만족에서 유일하게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요거에 대한 안목을 잃지 않는 거, 그걸 말하자면 그걸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향상의 일로를 간다는 건 결국 뭐냐면 여기에 우리의 과거 습관처럼 과거에 이거 몰랐을 때 이거 있었어요. 언제나 이 위에서 상대적인 경험만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대적인 경험을 하던 그 버릇을 쉽게 못 고치는 거라. 여전히 그 상대적인 경험이 경험되고 오고 가고 하니까 그게 더 크게 느껴지니까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공부라는 이름으로, 공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힘을 들이는 거, 시간과 노력 들이는 게 공부예요. 공짜 공부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익숙했던 곳에서 이 낯설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낯선 직장이나 낯선 고장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때 우리가 아주 흔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쪽에 사는 사람한테 미리 물어보는 거지. 그쪽에 오래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고. 거기에 대한 책도 보는 거고 지도도 찾아보는 것이듯이 그런 이름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낯익은 곳으로부터는 낯설어져야 돼. 이제까지 나도 모르게 어떤 감정만 느끼면 나도 모르게 했던 그 반응 양식, 아주 조건반사적인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끌려갔던,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면서 진짜 노래 가사가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러니까 부지불식까지 그게 뭡니까? 습관이란 말이야, 습관. 그 예전에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에 김유신이가 천관녀라는 그 기생 만나가지고 막 노닥거리다가 어머니한테 들통나가지고 되게 혼나잖아요. 근데 2번 다시 이제 안 갑니다 하고 어느 날 훈련 마치고
말 위에서 조니까 말이 뭡니까? 예전에 갔던 청관녀. 아주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의식을 말에다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막 치달려 나가는 말. 그러니까 말은 습관대로 자주 갔던 청관녀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깬 김유신이가 그걸 보고 뭐 죄 없는 말에 목을 치잖아. 지가 잠들어 놓고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알아차림이고 그게 자각이고 그래야 자기의 허물, 자기의 실수를 알아차려야죠. 그리고 이제 그런 자기가 자동 반응화된 그 양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서 처음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5도에서 보면 뭡니까? 그걸 소를 길들이는 과정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삐를 쥐고 채찍을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대중이고 지도자예요. 지도자.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게을러지기 십상인 거예요. 나태해지기 십상이고. 그러니까 대중생활, 대중 가운데. 그 대중이 공부 반은 해준다 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도반들 이제까지 그냥 얼굴도 알고 있었거나 얼굴 몰랐거나 얼굴 익숙한데 공부 얘기 안 들어본 도반들 공부 얘기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걸요. 비교하는 마음도 들었을 거고 뭔가 저건 아닌데 싶은 마음도 들었을 거고 온갖 분별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진짜 이게 이빨, 살몬 무에 이빨이 안 들어가는 소식인데. 자. 7시 반에 시작했죠. 참. 내 팔자도 참 기구한 팔자다.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나불나불나불나불. 그러니까 이게 업이긴 업인 모양이에요. 이걸로 밥 먹고 살고. 그냥 옛날 어르신 말도 선생질 하기에는. 참. 그냥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나 봐요. 굶지 않고 사니까 감사한데. 근데 너무 중언부언 부질구질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이 자리를 그냥 드러낸 거예요. 여기서 공감하는 게 전부 답니다. 이제 잠시 이제 정리하고 마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가만히 조용히 묵묵히 있는 시간 봐요. 이게 참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그냥 습관적인 사고가 막 굴러갈 때는 잘 몰랐던 것이 잠시 모든 행위를 멈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자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 갖게 되면 되게 어색해하고 되게 이제 막 곤란스러워지죠. 내면에서 여러분들 그걸 경험해 보라고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막, 아이고, 숨을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럴 겁니다. 거기서 더 힘 빼고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가만히 내버려 둔 겁니다. 예, 잠시 한 5분만 잠시 멈추겠습니다. 예.